기독교의 기원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당시 예루살렘이 모든 교회의 모체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이곳에서부터 전 세계로 흘러 퍼져 나갔고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이 보좌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칼빈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은 매우 특별한 그런 곳으로 이사야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원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에 율법이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고 지성소 안에는 이 율법이 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의 종교 신앙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하니까 유대교가 그렇다면 기독교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그래서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종교는 신약의 기독교로 말미암아 꽃 피워지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는 기독교의 모태가 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건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와 이 복음의 신앙을 이해할 때 구약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와의 이런 연속성과 그 다음에 통일성 가운데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이죠. 연속성과 통일성 이런 말.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뿌리는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3장 15절에 최초의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태거쪽부터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이 뱀에게 하신 얘기죠.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치명적인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역사가 점점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원시의 언약은 점점 발전해서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걸 말씀드렸죠.
구속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점 이 인류 가운데 드리워지고 시공간 역사 속에 이루어지면서 점차 확대되고 발전했다. 그래서 구속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나오고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이 벌써 전해졌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벌써 이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복음의 기원이 이렇게 벌써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이란 단어를 볼 수 없죠. 그렇죠? 뭐 언약, 율법 이런 단어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복음이란 단어는 신약이 시작하고 붙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기원이 벌써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종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구원의 예표적인 역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역사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것의 좋은 그림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림자였다. 상징이었다. 장차 올 것에 대한 예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차 올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늘의 참 성전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예배당이지 성전 아닙니다. 그 예배당을 막 어디 뭐 지성전 이래 부르는데 그거 전부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예배당.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교회다라고 칭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 봉헌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이거 성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거 나올 때는 우리 모두 할렐루야를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형벌이 거기서 다 도말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를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이 구약 이스라엘 종교와의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율법의 가치가 복음보다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율법이 이 복음의 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저급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고 이루었으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복음이 율법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종교와 신약의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이러한 통일성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의 이런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런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죠. 하나는 율법주의. 그렇죠? 율법을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율법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시켜버리는 이른바 우리가 율법 폐기론 혹은 방종주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율법의 계명, 율법의 도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규범으로 도무지 전혀 소용없어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또 율법 폐기론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믿음도 잃어버려요. 이 두 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도 바르게 잘 이해를 해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비결은 물론 우리가 이제 성령이고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유대교 중심적이었던 이 구약의 종교가 이 신약의 기독교로 발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모든 곳곳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때 신약의 교회를 이처럼 급속도로 이방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천하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우리가 이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나치가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저 소련,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온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하나님이 다 닦아 놓으셨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다니고 에게를 다니고 고린도나 로마나 뭐 서바나나 이런 게 이제 스페인이죠. 이런 데 막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보면 로마가 당대의 모든 제국을 다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이러면서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아시아에까지 여러분 이 로마가 이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닐 때 그래서 그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해상으로도 다니고 여러 길로도 다녔겠지만 이렇게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게 하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지금 뭐 다 말씀을 못 드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팍스 로마나 이 로마에게서부터 모든 세계로 이 서양의 문물이 그렇게 해서 확장됐잖아요. 그렇죠? 유럽 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후로 오면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또 분열되고 그러면서 또 로마가 또 멸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짓고 또 예루살렘 성도 다시금 또 건축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바벨론으로 이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에 잔류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나라로 도망을 쳐서 살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아니었어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을 치고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시리아의 왕인 이 안티오쿠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정치 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 가정 2000세대를 이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에서부터 이거를 시켜요. 그래서 어디를 이주를 시키냐면 이 리디아 그리고 부르기아라고 하는 쪽으로 전부 다 이주를 시켜서 그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자신들이 가장 편리한 성곽 지역에 거주하도록 이주 정책을 펴요. 이 2000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환도를 한 건 아니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잔류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이주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대제가 그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적인 활동의 자유를 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지급해 주면서 이주민들로 하여금 이 시리아의 왕을 갖다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주고 여러 가지 특권들을 주었어요. 이 정책에 의해 가지고 당시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한 10,0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갔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의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그쪽에 갔으니까 물론 이후에 이 안티오쿠스는 로마에 패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가 나중에는 로마의 또 자치주가 돼요.
로마의 한 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이제 속국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도 갈라디아, 부르기아,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날에 지금 이제 오늘날로 하면 그쪽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주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또 뭐가 생깁니까? 회당이 생기죠. 예?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예루살렘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끼리의 신앙 공동체를 결성해서 유대 민족들의 거주지에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토라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 유대인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유대인 회당마다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이런 걸 볼 때 이 유대인들의 이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도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르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복음 사역을 유대인들과의 마찰 없이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한테까지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할례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등살이 너무나 이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디모데한테 그럼 너 할례 받아. 야, 할례 받는다고 네가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할례를 받음으로 저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우리가 좀 없애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할례의 행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이 디모데한테 얼마 아프겠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런데도 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주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이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시에.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요. 이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좀 지나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던 지역에 대한 명칭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이집트로부터 해가지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또 아시아 말하자면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그 서아시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 데서 있는 모든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런 데 다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국으로 흩어져서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쓰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아시아의 각 지역에 이방의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징검다리 역할, 주춧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회당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을까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토라가 뭔지 모르고 선지서가 뭔지 모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모든 모든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전대가 구성이 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막 엄청 거부했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구약의 모세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 율법의 실체, 그 언약의 실체요, 바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며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보면 이런 거 알 수 있죠. 스데반이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얘기하고 결론은 뭐였어요?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게 스데반 설교의 골자였죠.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온 유대 해당에 다니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있잖아요. 그 온 세계 흩어져 살다 보니까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절기만 되면 한 달이 넘는 거리를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달 동안 일 안 하고 그 먼 길을 걸어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일 안 하는데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이방인 세계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데는 바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전통과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익히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 정치, 왕국,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세우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보면 항상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때 당시 설교와 성경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 모두가 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서, 선지자들의 예언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회당에서. 또 회당에서 이제 막 반격을 받아가지고 또 쫓겨나면 또 이방인들 뭐 루디아라든가 뭐 이런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나 또 여러 이방인들 개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회당에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회당만 들어가면 자꾸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고 이러니까 보세요.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점점 이루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제 안디옥 교회고, 이렇게 해서 점차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신약 성경이 없었고, 또 뭐 구약의 율법처럼,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예배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라든가 이런 게 모두 의식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면 됐는데,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이 다 폐하여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됐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의식법이나 예법들은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시스템이 정치 체제가 딱 서져 있으니까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도 다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형식을 갖추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예배 형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바로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율법의 낭독이나 해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형태가 그대로 이제 이 설교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형식을 초대교회가 율법의 형식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것을 본따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지 않으면 또 성도의 가정이나 이런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요즘은 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건물을 얻어서 했지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선교 당시만 해도 개인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총신에 가면 소래교회라고 예배당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교회를 딱 이 소래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을 따갖고 만들어 놨는데, 보면 그냥 가정 집이었어요. 일반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초기 선교 역사에서는 이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남자 여자 성도들 같이 앉는 게 어색했다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방석을 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 장의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모교에서 장의자가 들어오고부터는 또 이렇게 또 가정끼리 또 이제 남자 여자 이제 부부끼리 또 앉는 이런 이제 풍조들이 서서히 생겨나더니 나중에는 막 서로 섞여 앉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문화가 바뀌니까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 초기만 해도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2000년 전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교회가 형태가 잡히면서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를 안 해요. 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거나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바 모든 예법들이 모두 다 예?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지 않죠. 구약의 것을 설명해 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구약의 배경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당시에 이방인들 그리스도 개종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개종자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모르고 또 뭐 구약의 뭐 제사 의식 할례도 모르고 이랬던 사람들한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 마술사들의 마술에만 놀라다가 진짜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때서야 이제 율법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다. 막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 구속사를 설명할 때 창세기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물론 이제 오늘날은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공간 역사 속에 뿌리를 받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셨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색해요. 모세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라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구약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왜 예수가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신생 기독교에 대한 이 유대교인들의 불만과 갈등은 날마다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중상모략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그걸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 내에 찾아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다고 해도 정통 기독교로 바르게 서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대한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관습,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음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해도 율법도 지켜야지 아직 신학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잖아요. 예루살렘에 모든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유력한 각 지역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갖고 거기서 종교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모세의 율법도 이제 다 폐기됐어 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배경이 있어요. 유교 필요 없다 주장하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예? 성리학이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기독교가 단번에 부인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문중에서 파문을 당하고 예? 쫓겨나고 심지어 막 여러분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막 갑론을박했겠죠. 옥신각신 서로 막 엄청나게 이제 논쟁을 많이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모든 변론의 이제 갈등을 종식시켜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보자기 그 환상 기억하시죠? 3번이나 이 보자기 환상이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해놨는데 네가 왜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하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교훈을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다 전파되게 하신 거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그만 이제 더 이상 이 쓸데없는 논쟁 하지 마. 분명해졌어.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가장 먼저 그렇게 확정됐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신조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가 이래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이렇게 딱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배경들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인의 관습과 할례와 이런 의식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책 안 읽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책 읽어봤어. 이런 말하면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그 책 읽어봤다 그러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책 안 읽어봤는데. 알고 보면 지가 똑바로 읽지도 안 해놓고 대충 읽어놓고 그 앞에만 조금 읽어놓고 다 읽은 척하면서 와갖고 읽어봤어. 너 이거 안 읽어봤지? 이거 읽어보면 뭐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기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 봐봐. 신명기에 보면 계속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방인들은 획 넘어가는 거죠. 모르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심어주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정적으로도 반감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반감이 생기니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어쨌든지 간에 납득시키고 심어 넣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의 권위도 훼손시켜야 되겠죠. 예? 사도 바울 말이야 뭐 이렇게 구약 좀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 말이야 이러면서 흠집 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흠집을 다 내잖아요. 도덕성에, 신학에, 뭐 그의 가정 배경에 뭐 이런 거에 온갖 흠집을 다 내면서 사도 바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봤듯이 사도의 권위가 깨어지면 복음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여러분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이제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에 감독들 숫자만 해도 400명이 됐다고 그래요. 400명. 말하자면 감독들이라 그러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교회가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400여 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시대까지 교회들이 그렇게 번성한 거예요. 이 터키 지역이 갑바도기아 이런 데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터키가 완전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거기가 완전 반달 깃발이 휘날리지만
조승달 깃발이 휘날리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른 복음에 서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회방과 거짓 교훈들에 휘둘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르게 서라 라고 하면서 그 글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꼭 로마서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렇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와 유사해서 이것을 소로마서다라고까지 이런 표현도 합니다.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비슷하잖아요. 이신칭의 교리가 갈라디아서에는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것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또 확증하고, 동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활들에 대한, 이런 새 생활에 대한 주제들도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래서 로마서의 작은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유대주의 입장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예수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약간 중간적인 입장을,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런 분파들도 있어요. 이들은 지저스라고 안 해요. 예슈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예슈아가 구약의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예슈아다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그러나 신약의 교회들이나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훈, 교리들은 부정합니다. 자기들만의 유대교의 본질을 이 예수가 확립하고 세우려고 이 세상에 왔지, 지금 너희들 이방인들이 믿는 그 종교는, 기독교는 정통 유대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해요.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합니다. 그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그냥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우리 정통 신학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 신학이 있고 중세 종교개혁 때 신학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신학의, 이 정통 신학의 틀이 탁 서 있단 말이죠. 지금은 기독교가. 그런데 그런 신학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대체 신학이다, 자기들의 신학이 본질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게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말이나 메시아닉 주들이 주장하는 바나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혈통,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참 이 갈라디아서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제칠은 안식교, 이 주변에 많은 이단들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한편에서는 율법을 폐기되었다라고 말하고, 한편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강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